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좀 펼쳐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주님의 임재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나눌게요. 다윗의 시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시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시, 다윗은 거기 사도행전도 잠깐 한번 같이 봐볼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25절 한번 보십시다. 24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고 하심을 알고 위에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진짜 많이 칭찬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따랐던 인물이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난 여러분들이 다윗에게 많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했거든요. 요한을 사랑했는데 요한에게 이 사람은 내 마음과 합한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에 이 사람은 내 마음과 합한 자야. 내 마음하고 똑같아. 마음은 한 개인데 그 마음,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하고 마음이 똑같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똑같고 싶죠? 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그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은 내 마음하고 똑같아.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아.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다윗이에요.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요. 이 다윗 형제가 주님을 사모해서 침상에서 우느라고 침상을 적셔요. 여자랑 남자랑 연애할 때보다 더해요. 이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사극이 있잖아요. 사극. 연속곡 보면 이 연애하다 이 말이 사모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애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연애해야 돼요. 많이 사모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이 다윗,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은 구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얘기해요. 성령님의 나타남. 근데 그들이 겉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만들어진 겉옷. 그 겉옷을 입는데 정말 제가 다윗의 겉옷을 입고 싶었어요. 어떤 부분에 합당한 다윗의 겉옷? 주님을 좋아서 미치려고 하는 그 마음. 난 주님 나 이거 주세요. 내가 96년도에 주님을 알고 나서 제가 간구했던 거예요. 주님, 저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다윗처럼, 주님하고 마음이 똑같은 다윗처럼 나 주님만 구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윗은 선지자였더라고요. 다윗이 선지자예요. 다윗이 왕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니까 자기가 미리 봐요. 미리 본다는 말은 성견자의 역할까지 있다는 거예요. 화면으로 환상을 다 봐버리는 거죠. 근데 의외로 또 인터넷 한가족교회 오시는 분들은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보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봐요. 이렇게 다윗도 선지자여서 하나님이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셨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죽고 부활한다는 것까지도 다 본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죽고 부활해.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로 내려가기는 가는데, 지옥까지 가는데 음부에서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을 다윗이 시편에다가 시편 16편에 8절 이하 하반절에 싹 적어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를 준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지옥도 내려가. 근데 거기서 썩지도 않고 다시 살아나.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계시들을 주셨을까? 이것만 있나요? 다윗의 시 안에는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거,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어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전 세계 전 인류가예요. 지금 77억이 전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에요. 하늘, 전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진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다가 주님이 시킨 일 완료하고 다시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의 품이 있는 그곳, 저 천국으로 다시 갑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에 다윗의 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다윗은 이것을 알았을까?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찌하여 성령께서는 이 비밀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을까?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주님을 배웠대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항상 주님을 배웠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다윗 3000년 전이면 우리가 나라가 삼국시대요. 그 정도 되나요? 그러고 보면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굉장히 오래전 일이구나.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는 정말 몰랐을 그 시대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적군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담을 화살이 빗발치는데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시편의 구절들이 나와요. 정말 멋있는 형제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를 던져버리는 형제. 좀 멋진 형제예요.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기뻤고 자기의 말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과 소망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에 그렇게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 139편에도 나와 있지만
또 87편에 그 고라자손의 시에서 우리가 거기서 났다고, 그 하늘의 시온에서 났다고 얘기가 87편에 서너 차례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민족들이 다 거기서 났대요. 거기가 어딘데요? 시온. 앞에 시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2편의 아삽의 시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다 지존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어떻게 이 시인들은 이런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진짜로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여러분, 대환란 때 이 땅에 남는 무리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남아요. 누가 남냐? 예배자가 남아요. 예배자. 나는 찬양하는 걸, 주님 찬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예배 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분은 절대 안 남아요. 환란 때 안 남아. 일찍 갑니다.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를 너무 기뻐해요. 집에서도 혼자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너무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환란에 남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예배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왜 시편에 이렇게 많은 계시가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내용들이 이렇게도 많이 시편에 나오는 이유는 시편의 시를 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배자예요. 아삽도 예배자. 다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레지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요. 보통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들을 하죠. 하나님 부르신 자들. 근데 이 예배자는요, 하나님하고 친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친구를 사귀면 처음에는 좀 써먹써먹해도 날마다 그 친구랑 한 3시간씩 모여서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달, 1년, 10년을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아마 그 사람 내 밥그릇 숫자까지 셀걸요. 그 사람이 나오면 그 뒤에는 요 소리가 나올 거야. 이것까지도 알아요. 왜요? 너무너무 친해져 버렸어요. 주님도요, 자기랑 친한 존재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줘요. 성령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하고 성령하고 친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주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라고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것엔 사실은 관심이 없던 형제예요. 욕심이 없었고 겸손했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의지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다윗은 끈질긴 믿음을 가졌어요. 사울로부터 피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않으려고 10년 가까이를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했어요. 진짜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이 끈질긴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들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시편 25편에 다윗이 쓴 시에 보면 14절에 주의 친밀하심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나와요. 그들에게 주의 언약들, 비밀들을 알려주시죠. 여러분도 주님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과 친해지고 싶죠? 친밀해지고 싶죠? 그걸 또 은밀하심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은밀한. 너희가 골방에 있어. 그러면 내가 은밀한 중에 나타나시는 주께서 은밀한 것들을 너에게 드러내 줄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님은 은밀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단둘이만 만나는 걸 좋아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회중들하고 함께 만나는 도 좋아하지만요, 주님은 나랑 개별적으로 만나는 걸 좋아해요. 주님은 여러분하고 개별적으로 1대1로 만나기를 좋아해요. 왜 그러실까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은 신부를 단독으로 만나고 싶어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애정을 갖고 계셔요. 다윗은 이런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찾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늘 주님께 물었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사야 11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더라고. 예수님도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의 친밀하심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있다. 경외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최후의 마지막에 결론을 짓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짓죠? 최종적인 결론. 오직 주를 경외하라. 주를 두려워해라. 이것이 사람으로서의 의무다. 이렇게 말해요. 주를 경외해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다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죠? 형제님들도 신부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것을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현숙한 신부. 근데 잠언 31장에 아름다움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거기에 주를 경외하는 여인은,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진짜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아내를 맞는 청년들은 어떤 여인을 아내감으로 맞아들여야 되냐면, 주를 경외하는 여인을 아내감으로 맞아들여야 돼. 주를 경외해, 주를 두려워해, 주를 사랑하는 여인. 이 여인은 무엇가 부족해도 다 통과해. 하나님이 다 통과시켜줘. 얼굴 이쁜 거 6개월 못 간다고 했어요. 한 달도 못 가요, 이제. 근데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진짜 평생 가요.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게 은혜를 끼쳐요.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우리 자매들이여, 주를 두려워하십시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십시다.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주님이 그를 높여요. 주님이 높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쁜 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진 몸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왜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전라도 말로요, 긴 있다고 그래. 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호의를 입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빵을 안 줬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 이런 걸 호의를 입는다고 그래요. 호의.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예쁠 수 있도록 자기 눈에다 콩깍지를 씌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가 아름답게 보이려면 눈에 콩깍지가 안 씌워지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 저 남자가 좋다고, 무엇이 저 여자가 좋다고 하지만 자기네들끼리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신다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볼 때 콩깍지를 씌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딱 일을 해요. 희한한 게 하나가, 저한테 누구 자매님이 아침에 그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 자기 남편이랑 금요일 날, 자기는 이제 9시에 여기서 인터넷 한가족교회 금요 예배를, 금요 찬양 예배잖아요. 그것을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9시에 와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는 다른 것을 다음이라고 하죠. 포털 사이트인가 뭐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 한가족교회 그 뉴스인가 무엇인가에 떴대. 그걸 보고 있는데 인터넷 한가족교회 그 금요 예배가 광고에 딱 뜨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랬대, 자기 부인한테, 그 자매한테. 자네네 교회 저기 인터넷 한가족교회 이제 다음에다 광고도 하냐? 그랬대. 그래서 아니 우리는 광고 같은 거 안 하지. 그랬더니 광고 떴는데? 자기 자매님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다음 이런 거 사이트에가 이렇게 광고가 떠 있지? 광고 뜬 거 보니까 당신 예배를 똑바로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 빨리 예배하자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할 때 우리 그때 금요일 날 기름 부음이 엄청 셌거든요. 우리 여기서 몇몇 오신 분들은 막 뒤에서 넘어지고 제가 안수했었거든요. 여기서 앞에서는 막 불이 나오고 금요일 날 완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의 도가니였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걸 거기서 보면서 엄청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걸 보내온 거예요. 우린 광고를 안 하지.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남편, 나는 모르잖아요. 유튜브처럼 또 주님이 띄었나 보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튜브처럼 그냥 이거 한다고 뛰거나 그런 게 아니요. 돈을 주고 광고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럼 뭐 주님이 띄었나 보죠. 하나님이 하셨겠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런 기도 모임이 필요하니까 띄웠겠죠. 다윗,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방송에 찍었으면 전부 봤을 텐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
많은 형제 자매들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비밀들을 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1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주님을 두려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을, 아버지를 경외함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은 거예요. 이야, 예수님도 아버지를 너무너무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즐거움으로 삼아요. 기쁨으로 삼아요. 여러분 주를 경외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걸 기쁨으로 삼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하지 않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139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당연하겠죠. 자신의 눈앞에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요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눕는 거예요. 요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항상 다윗에게 주님은 그 앞에 계셨고 그 옆에, 다윗 옆에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나의 모든 길, 눕는 거, 모든 행위를 주님이 다 살펴보시고 내 입의 말도 주님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요 앞에 계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인식해야 돼요. 제가 눈을 감으면 바로 제 앞에 주님이 계신 게 보여요. 아예 24시간 보여요. 그래서 제가 행동에도 조심해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안 보여요. 눈을 딱 감으면 지금 보여요. 제가 고개를 이렇게 들면 천정의 주님이 모습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경배를 하면 바닥에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으면, 변기 앞에 앉으면 그 앞에 타이로 앞에가 주님이 딱 보여요. 제가 이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지옥에다, 수월이 지옥이다, 지옥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뜰 때는 안 보여요. 눈을 감을 때는 그냥 보여요. 그리고 밤에 좀 밤중엔 좀 어둡잖아요. 불을 딱 끄면, 얕은 불만 켜놓고 불을 꺼버리면 내가 눈을 감았다 딱 뜨면 천정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딱 보여요. 이게 주님의 임재예요. 저에게는 이 특별한 것을 이번 올해 오순절날 주신 거예요. 적어도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니까. 다윗도 여기서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미리 배웠으니 모심이여. 항상 자기가 모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사실은 근래는 저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사실 행복한 것입니까? 정말 행복하죠. 이 다윗이 늘 느끼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당연하죠. 깜깜한 어둠도 주님의 빛이에요. 그분 자체가 빛인데. 우리들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모든 내용들, 내가 책 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내용들 다 내가 이렇게 다 되기도 전에 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생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알보다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네. 자기가 딱 눈을 떴을 때, 깰 때에도 주님이 옆에 있는 게 다윗에게는 보였겠죠. 저희 아들이 천국 갔다 오고 나서 눈이 열렸고, 저랑은 반대죠. 저는 눈을 감아야 주님이 보이는데 저희 아들은 눈이 떠져 있을 때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사 여섯이 있는 것이 다 보이고 의식이 될 수밖에 없죠. 천사하고 늘 얘기할 수도 있었으니까. 다 그냥 바로 소통이 돼버리니까. 영적 세계가 얼마나 실제겠냐 말입니까? 진짜 실제처럼 느껴지죠. 주님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만 해도 우리가 갑자기 자세가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눈에 보이는데도 자세를 엉망진창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발. 주님이 눈앞에 보이면, 여러분 지금 즉시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딱 모습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못 앉아 있을걸요? 바로 무릎 꿇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주님이 눈 감을 때 보이니까 감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딱 계시니까 어떻게 자요? 누웠다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지금은 좀 적응이 됐어요. 눈 뜨고 보면 더 하겠죠. 주님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제가 딱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
천정에 주님의 모습이 또 보여요. 눈을 딱 감으면 또 보이죠. 주님은 잠잘 때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낮에 일할 때도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완전히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보일 때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저랑 함께하고 계셨다고. 제가 주님 100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100개 해주는 거예요. 우리 요 뒤에 말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이성종 공사가 끝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성종 공사 끝나려면 전 세계 심령을 건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 보이면 어때요? 보이면 어때요? 보이면 너무 좋죠. 근데 안 보여도 여전히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있어. 그걸 임재라고 그래, 임재. 주님이 이곳에 임하셨다. 나타나셨다. 전 세계의 영혼들, 전 세계의 영혼들을 근래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였어요. 전 세계의 영혼들을 건지는 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한 방법은 내가 치유를 배워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서 그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낚싯대로 영혼을 건지는 거야. 몇 명 못 건지겠죠. 그런데 그물망으로 한 나라를 건져버릴 수 있어. 한 나라들을 나라가 예수께로 돌아온대. 한 도시가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치유만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 저런 것들 뭐 세피조무도 알고 믿음의 말씀도 알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도 알고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드러나는 건데 그거는 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 그물로 고기를 하나 가득 잡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은 자기의 육신을 버리는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지켜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만드는 그 성품을 준비시키는 거야. 거기에다 하나 플러스 된 게 주님의 임재야. 주님의 기름 부음이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 국가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라. 다윗이 주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사모했다. 주님의 얼굴을 얼마나 구했느냐. 주님이 임하시기를 얼마나 구했는지 다윗의 시를 봐라. 내가 다윗의 시를 성경으로 넣어놓은 것은 너희들이 이걸 보면서 진짜 많이 나를 갈망하라고, 나를 구하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구하라고 적어놓은 거다. 너희가 나를 찬양을 하지만 내 얼굴 자체를 구하지 않으면 임재가 오질 않아.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배우기를 원해요.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임재예요. 찰스 피니가요, 평생에 50만 명을 회심시켰대요. 그런데 피니가 D.L. 무디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무디도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했거든요. 근데
피니와 무디의 다른 점은, 피니는 50만 명이 회심을 했으면서 예수께로 왔으면 그 숫자가 거의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근데 다른 무디나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는 많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게 꾸준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자 봐봐요. 제가 설명할게 뭐가 다른지를. 한날 찰스 피니는 이 형제가 옷 공장을 견학을 갔대요. 의류 공장을. 피니가 공장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직공인 아줌마라가 의자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거기서 하니까 그 옆에 아줌마도 의자에서 쓰러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큽니다. 이러고 전체 공장에 회개가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발을 공장에다 들여놓는데 임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때문에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공장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거의 부흥회가 된 거예요. 그냥 옥구경으로 간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걸어만 가도 주변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피니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갈망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들어봐요. 우리가 치유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치료함을 받고 치료받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더 주님하고 친밀해지라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목적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치유 사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계속 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평생 건강하니까. 이것도 기적이죠.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더 큰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더 큰 기적은 영혼을, 저 불신자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단순히 한 영혼을 치유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하게 성경에는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영혼들을 건지는 데 치유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들을 건지는 데 새 피조물의 계시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영혼들을 예수께로 건지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도 주는 거고 부유도 주는 거고 다 주는 거예요. 능력도 주는 거고. 피니가 그렇게 그 공장에 들어섰을 때 공장 직공들 모두에게 회개가 터져버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임재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거룩한 갈망을 갖기를 원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내봐요. 열정을 좀 내보라는 거예요. 주님, 나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저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데 저 영혼들 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면 기름 부음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주님께 7영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물었던 건 그거였어요. 네가 그걸 요구하려면 네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주님 시키는 거 나 무조건 할게요. 나 무조건 할게요. 그리고 내 육신적인 건 무조건 내릴게요. 주님 내리라고 나 빛 비춰주면 나 무조건 내릴게요. 나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진짜 주님 사랑하면서 다 순종할게요. 주님이 임재해 주소서. 이게 그물을 가지고 나라를 건지는 일이에요. 참 간단한데 이 내용을 주님이 이미 52과에서 설명 다 해주셨어요. 이제 그 때가 되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것이 이제 눈으로 목도할 시기가 되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자기의 육신적인 걸 버리라고 했는 줄 아느냐? 너를 버리지 않고서는 성령과 연합되는 게 불가능해. 네가 없어져야 성령이 남고 너는 그대로 성령께 순복해서 성령이 다 일을 하는데 너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한두 개의 은사를 조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영혼들을 건져버리는 거야.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평생 어떤 사람이 30년 들여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그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혼을 거둬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30년에 300배를 곱한 것보다도 더 많은 영혼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한대요. 자기를 내려놓는 걸 안 하려고 한대. 여러분, 우리 기꺼이 내려놓읍시다. 아멘. 내려놓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또 임재로서 기름 부음을 듬뿍 받읍시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나가서 사람들을 다 회개시키고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도구로 내어드리십시다. 아멘.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인이, 제가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여인도 자기 부인 많이 했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 설교를 하려고요 1000번을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를 1000번이나 죽음에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러니 그 여인에게 치유가 안 나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고쳐져. 대형 집회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 치유자 중에서 보는데, 야, 진짜 이 여인 자기 부인 많이 했구나. 거기에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냥 폭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죠. 이 여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전 영혼이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나만 가도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아멘. 많이 사모하십시다. 조금 사모할 게 아니라 많이, 매번, 매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시간에 주의 임재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육신적인 거 다 불살라 버리십시오. 다 불태워 주세요. 오직 성령만 남게 해주십시오. 저 정말 완전히 주님과 순종하는 동행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완전히 성령과 연합된 삶, 나는 없어져 버리고 주님만 있는 삶이 연합된 삶이에요. 주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 나 이 성령과 연합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를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7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채우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주의 임재가 아니면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저랑 같이 가시지 않으면 저는 안 움직일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주님께 요구했어요.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주의 임재가 나타나시지 않고서는 주님, 어떻게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주의 임재로 채우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주시옵소서. 예수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열망하십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